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새 비전도 함께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나누겠습니다.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로 아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돌아서게 하는 데에 주는 영향, 반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적으로 또 영향을 주었는지, 상호적으로 그런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도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주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주는 교훈의 겉면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다, 베냐민 지파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힘을 주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들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진 못했지만, 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큰 애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통로로 쓰일 귀중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또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편지를 러브레터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서로 이렇게 함께 합쳐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사적이거나 어떤 그런 마음적으로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모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지 한 가족인지 영적인 가족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나 되지 않고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것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건 쉽게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고, 이거 뽑아내려고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뿌리 깊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만, 이것을 벗어나야만, 이거를 넘어서야만, 극복해야만 복음이라고 하는 제대로 복음의 어떤 은혜와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중요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넘어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고 복음을 거절한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천 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넘어짐, 실패 이런 걸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반대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이제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에 가까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의 의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갔었던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도 여기시고 계십니까? 문제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진, 올해로 이제 11년 안수 받은 지 11년 되었는데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고, 무릎 꿇고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안수 기간 내내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그 사진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다시,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거, 또 결단했던 거, 또 이렇게 하나님 이제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종종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이제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어떤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걸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짐이 아니고, 짐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때로는 무거우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쉽게 가는 것도, 명예가 어떤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고 힘든 때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영광스럽게,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갔던 정말 죽을 뻔도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또 사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명예도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예를 받으면 뭐 집에 장식장을 놓고 거기다가 뭐 트로피를 쫙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하게 내가 하겠다, 생각하겠다, 뭐 그런 건데, 사람에게 받은 명예도 그렇게 생각한데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은 작은 것부터. 제가 충성을 자주 외치잖아요. 요즘 잘 못 외치는데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또 제 마음의 결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성은 뭐부터? 작은 것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저는 너무 나중에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 저 큰 일을 안 맡겨주셔도 돼요.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충성은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사명을 생각하시고 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너무 귀한 고백인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자신이 달려갈 길에 있어서 정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고백,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앞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위의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주는 완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 그죠? 그리고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의 각자 부르신 대로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도 자신의 굴욕,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화목을 가져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왜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먼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이제 심판당하겠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세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론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게 되면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오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간혹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보고 속으로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교회 쉬더니 기도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시험 들 줄 알았어.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어떤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영적인 교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길까 봐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참 감람나무, 뭐 뿌리와 가지, 뭐 돌 감람나무 지금 그런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의 원래 위치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거. 그렇죠?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가지로 있지만 그 원 뿌리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 거다. 뿌리가 중요하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 구원받은 그것을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말씀이나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면 또 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된 게 아니다 결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까지 구원이 미친 거지. 너희들이 뭐 잘해서 이방인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계속 딱 마침표를 찍잖아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들도 교만하면 그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의 마지막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그런 교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거니까 먼저 믿게 돼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아니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부터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뭔가 아는 분들이야. 근데 반대로 모태신학이거나 오래 그 교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늦게 믿을걸.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잘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하는 얘기. 안 돼. 이런 생각은 안 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속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아이고 좀 늦게 믿고 이거 큰일 나.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게 믿으신 분들은 늦게 믿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막 뜨거워. 그런 분들 옆에 저도 있고 싶어. 막 도전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필요한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 증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은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증거하라고 예수를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자랑하지 말고 뭐 하자? 증거하자. 그리고 높은데 오늘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는 거. 그렇죠? 감사함으로 있는 거.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의무들.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오늘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접붙임을 더 깊이 튼튼하게 그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무엇에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읍시다. 말씀에 접붙임을 받읍시다. 딱 붙어 있으시다. 떨어지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조금씩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이 은혜를 자랑하거나 어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성석 집사님 우리가 하자몸 기도하고 있는데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어려운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기도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은 그 부스터샷을 맞으셨는데 약간 몸에 후유증이 있으셔가지고 몸살기가 좀 있으신데 여러분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며 정말 귀하게 여기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 부르신 대로 또 주신 직분대로 사명대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또 단단하게 굳건하게 그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접붙임을 받아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